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란 게 참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그 계획과 수고와 애씀과 상관없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특별히 태풍으로 인하여서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런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살펴본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이 약속과 소망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혹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 일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파하며 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취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의 슬픔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고 이 슬픔과 아픔,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 스스로 시간이 약이겠지 하고 견디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질 은혜들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과 위로와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주시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주신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다 하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소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사로 누이를 통해서 말씀에 대하여 성도가 갖추어야 할 자세,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사로 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
그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평강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알립니다. 이 사실을 알리는 이유가 뭘까요? 나사로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니 속히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라는 요청인 겁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이런 요청으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어찌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고 염려만 하고 슬퍼만 하고 그렇게 앉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자세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이런 자세는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슬픔과 탄식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에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아멘.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 주십니다. 이것만이 문제를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것만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치유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전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나사로 누이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나사로 누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나사로 누이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문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슬픔과 탄식 속에서, 아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혹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에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혹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말씀 앞에서 겸손히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환경을 초월하여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쁨과 평강과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라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은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힘들고 두렵고 슬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여 기쁨과 평강과 영광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도 사랑하셨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니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까? 사랑하시니까 그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즉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리라, 이거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도 오셔서 나사로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지 아니하셨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했는데 왜 예수님은 즉시 가시지 않고 이틀 동안 그곳에 더 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는 동안에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던 거예요.
어찌하여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에 즉시 응하시지 아니하셨을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또 유하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보건대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고, 두 번째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어요.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런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이런 섭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이 주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간구하는 대로 응답이 주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절망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은 결코 우리가 우리에게 아픔을 주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지 않을 때 낭망하지 마세요.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구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픔과 슬픔에 잠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텐데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이 흔들리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유익과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21절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21절 읽어보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어찌하여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마르다가 원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진리이신 그분이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므로 이 말씀을 온전히 믿어서 소망 가운데 서기를 원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붙잡고 있어야 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믿어야 했어요. 온전히 믿었다면 모든 걱정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주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그들 눈앞에 일어난 현실은 약속의 말씀과 동떨어져 보입니다. 오빠 나사로는 병이 더 심각해지고요, 곧 죽을 것만 같더니 아니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 이렇지? 이런 현실로 인하여서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결국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아버렸던 거예요. 처음에 전해 들었을 때, 처음에 약속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병들었지만, 심각한 병에 걸려있지만 예수님께서 전해준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뻤어요. 죽을 병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기뻤는데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이 약속의 말씀과 동떨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오빠가 죽게 되니까 약속의 말씀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서 슬픔과 실망감, 낙심, 원망, 절망감에 빠졌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수 있지?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슬픔과 실망감과 낙심과 원망과 절망감에 빠져서 슬퍼하던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곧 나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마는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도 마리아가 어찌 집에 앉아 있었을까요? 실망하고 속상하다는 표현입니다. 주님, 나 실망스러워요. 죽을 병이 아니라면서요. 죽었잖아요.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실망되고 속상하다는 표시를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한 말이 무엇인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일 이들이 예수님이 전해준 이 말씀을 온전히 믿었더라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온전히 믿었더라면, 환경과 상관없이 온전히 믿었더라면 예수님께서 늦게 오심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오셨구나, 이제 예수님이 일하시겠구나, 소망 가운데 주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했을 겁니다. 실망하고 슬픔에 잠기고 원망하고 절망감에 빠지지 않고 주님 오셨을 때 마리아든 마르다든 모두가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실까, 어떻게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했을 겁니다. 물론 주어진 상황과 현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 앞에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었다면 슬픔과 절망과 원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었다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벗은발로 예수님에게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왜요? 나사로를 살려줄 것이기 때문에. 죽을 병이 아니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 역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십시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적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약속의 말씀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우리의 눈을 환경과 상황에 초점 맞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슬픔과 절망 속에 잠기게 만들어요. 이런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힘든 환경과 상황이 되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때,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한 마르다는 이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르다의 이 믿음은 확고한 믿음에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가도 또 한편으로 환경을 바라보니까 나흘이나 지났는데,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마르다가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나이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만일 마르다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방금 여러분이 반응한 것처럼 마르다는 아멘 하고 고백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사로를 살릴지 기대하는 마음을 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지 못했어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말씀을 듣고서 하는 말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지금은 예수님이라도 죽은 나사로를 어찌할 수 없잖아요. 이런 마르다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25절과 26절 말씀을 해주십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대답하길 주여 그러하베다. 믿는다는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여 그러하베다라고 말한 마르다의 대답을 볼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자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마르다는 여전히 또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도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말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지막 날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마르다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을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은 믿지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지금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은 불가능해. 예수님의 말씀 역시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산다는 말씀이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타협하고 합리화시켜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한해 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믿음의 반응하기를 도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위치에 머물러 있던 마르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내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저울질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내게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내 힘으로 어찌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주님 주실 위로의 말씀과 주님 주실 지혜를 기대하시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심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내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환경과 상황을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적 사단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환경에 집중하게 만들 겁니다. 이런 사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단이 미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소망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 버거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와 큰 슬픔과 절망감,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찬양을 드리시고 약속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러다 보면 주님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생겨요. 하나님 나에게도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믿기를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절망적인 슬픔과 탄식 속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이 아픔을 그두어 주십시오. 나의 이 슬픔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이 절망적인 이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능력입니다. 주여 해결해 주십시오 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환경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진리 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